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복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 설교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문을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시. 이 노랫말을 생각하게 되면 어찌나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축구를 할 때마다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이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상록수의 작가 시몬은 민족의 깊은 밤을 보내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깊어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꿈에서도 민족해방을 염원하던 시인은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후라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광복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으며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염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나 청살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암담해서 그날은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긴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이 말씀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환희와 결단까지 간결한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뤄 놓았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있었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몸을 떠나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에 젖은 사연은 수없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시를 썼던 그는 조국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에서 공부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시가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시에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제국주의는 이 청년을 용납하지를 않았고, 결국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를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하게 되었고, 교토 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규수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정신도 몸도 건강했던 청년은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으나 나중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사촌 송몽규 역시 그 주사를 맞았다고 면회온 가족에게 밝히게 되었고, 3주 후에 그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포로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고,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그렇게 짓밟히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밤 중에,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찬양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터질 듯한 감격으로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던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저항시인인데 그는 의열단에 가입해서 북경과 조선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17번이나 옥고를 치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1941년 북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옥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시절에 그는 광복의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 광야에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육사 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초인이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초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었습니다마는 결국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염원하던 해방의 그날이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는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란 말씀은 씨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남방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합니다.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이지 평소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말랐다면 누가 그것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게 되면 한순간에 말라버린 네게브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조국 광복 74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고 수출의 길을 막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공했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역사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아 갔고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멸을 당하다가 외국 땅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전문의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해방은 꿈조차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두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민족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흘렸도다.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탁하신 시주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주머니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화해를 추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꿈꾸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넘어서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한반도 복음화, 일본 복음화, 동북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평화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화해와 치유,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한민족은 억압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참된 행복은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힘써 증거하고 주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슴에 담고 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우리는 너무도 뉴스를 통해서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한반도가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